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참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죠.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농부의 일이고 또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의 땀이 필요하죠. 대략 그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뭐 덜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심어갈 때, 말하자면 역사를 이룰 때 그 이력을 통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적을 말씀하면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도외시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의 생활이 극단적으로 갑자기 무슨 뭐 기적만 있고 갑자기 일도 안 하고 되고 그게 아니고 농부처럼 부지런히 씨를 버리고 김을 메고 그리고 그 곡식이 날 때까지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열매를 또 거두기까지 하고 알곡과 죽정이까지 다 구별하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까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천국의 내용은 뭐 극단적으로 뭐 아주 순간적으로 무슨 뭐 신앙을 갖다 가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가지 말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차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 얼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심심해서 열매가 나든지 말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농부가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에게 결실을 맺는 신앙생활, 결실을 맺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적인 교지, 불교처럼 다 모르겠다 그러고 산에 가서 도나 닦고 내 마음만 뭐 고요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문화생활 속에서 방법이 다르다 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방법이 다르다 뿐이지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 그렇게 살아왔더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선생들이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 월등히 우월하게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으려면은 씨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설교를 어느 시간에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 한번 잘 들어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 잘못 들어서 영혼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이단에게. 근데 설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복음에 불탄 사도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서대반 집사는 정말 유능한 성경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설교에는 둘 다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서는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 회개해라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때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래서 사람한테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무리들이 가슴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초대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또 몇 장 넘어가서 서대반도 같은 설교예요. 같은 맥락에 설교를 했는데 그 무리들은 또 서대반 또 만난 사람들은 전체가 또 악해가지고 똑같이 가슴에 찔리는 말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가슴에 찔려.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고 사람 새롭게 될 생각을 안 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였어요. 서대반 집사를.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또 시대도 흐름을 보면 그래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들어도 긴가민가 하고 그냥 안 듣는 사람, 또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하면 배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말씀을 하실 때 책망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진리가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우리를 책망하자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면 아파서 병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의사가 무슨 병이에요? 이러면 그게 미우면 됩니까? 집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야지. 근데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새롭게 좋게 살리려고 하는데 싫다 이거야. 이것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막 자기는 비판하겠지, 복음을. 그러나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야 뭐 씨를 뿌리든 간에 이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앞에 11절에서 14절까지 여러 마음밭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길가에 버려진 마음,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도 길가에 있다면 세속적으로 헤맨다 그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 받으면 마귀가 뺏어 간다는 거죠. 설교를 들었는데, 권면을 들었는데 장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은 그 말씀요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결국 마귀가 갖고 가버린다. 바위에 떨어졌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바위 위에 씨를 뿌려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이거 뭐 세상 염려, 이 가시나무 옆에는 다른 거 못 자라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나무 중에서도 풀도 아주 이제 독한 풀, 그런 나무는 또 잘 또 쓰임도 없어요. 그런 것들 주변에는 다른 거 자라도 못해요. 얼마나 세게 빨아들이고 독한지 잘 죽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런 세상의 염려에 가득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염려가 돼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안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밝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세상의 계산이 빤한 거예요. 눈알이 반들반들하게. 이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도가 안 됩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안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세상 염려가 돼가지고 잠이 와버립니다. 저 소리 들어가지고 나 큰일 나지. 내 재산 다 날아갈 걸 저렇게 살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경험하고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쌓아온 경험적 이런 지식들, 또 세상의 처세법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려놓고 예배에 임하고 내려놓고 성경 보고 그래야 됩니다. 이 습관이 자꾸 돼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발전하고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의 의인이 되지.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왔다가 가버려요. 말씀이 역사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 이 착한 마음을 말해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뭐 어느 집안에 태어났든지 어떤 성품이든지 간에 다 세속적이에요. 네, 좀 모양만 다르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착한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이래 받아들이는 정도는 돼야지, 빼딱하게 쳐다보면서 뭐 자기가 무슨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면요 백날에도 안 된다니까.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항상 자기 위신이 먼저고, 예수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가치가 없다 이거지. 나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내가 좋고 내가 환영받고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에게 짓눌림을 당하고 시시함을 당해야 되나. 난 그거 싫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발전은 없어요. 영혼의 발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과연 옳은가 긴가?
신사적으로, 젠틀해서 이 말씀을 교양 있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좀 격하게 말해서 무식해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일단 청취할 자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들을 때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발전이 있는데 무조건 아니라는 거지. 기회 딱 맞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잘하는 거냐? 인생 살아가면서 무식한 짓이요. 무식한 용감성이라니까 그거는. 사람이 어떤 분야든지 귀를 열어야 돼. 일단 들어보고 아주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왜 그럴까 하도 의문점도 남겨보고 이래야지.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몰랐고 우리나라가 몰랐다고 아닙니까 진리가? 그러다가 많은 거예요 망하에.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 아는 사람 많은데 세계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그걸만 도외시하고 그냥 내 판단으로 짧은 지식으로 그건요 무식한 소식입니다. 무식한 거예요. 그 문화인의 생각이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겸손하게 본문은 억지로라도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라 싶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렇게 되도록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손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 사상은요 현실 문화 속에서 자기 인생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황으로 살든지 간에 문화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관조하고 뭐 시나 쓰고 돌을 닦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 문화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불신자 주변과 함께 대조를 이루면서 그 우월성을 그 열매를 그 실제를 믿음의 효과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술 마시는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는다. 예수 믿고 안 하는데 술을 안 먹는다든지 술 안 마시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는 게 뭐 게으르고 남들이 뭐 지적하고 이래도 모른 척 하다가 살다가 뭐 성실해지고 늘 항상 충실하고 이렇게 된다든가 예수 믿기 전에 못 고친 병을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다가 예수 믿고 병을 고쳤다든가 하다 못해. 또는 안 되던 일이 계속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듯 같았는데 끝까지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다가 그 사람 성공을 해버렸다든가 무슨 증명자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문화생활 속에서 그 우월성과 그 창조성을 발휘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피하고 변명하면 도 닦는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여러 종교라든지 여러 가치의 철학과 비교했을 때에 나의 삶이 우리의 주관이 공동체 주관이 뚜렷하게 우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면 변명밖에 더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나 석가나 공자나 뭐 세상에 여러 성인군자들이 말한 것은 죽기 전까지 말은 이렇게 섞어서 보면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뭐 많은 차이 나는 것도 생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어버리고 땅에 묻히면 세월이 또 흐르죠. 그러면 그 스승의 말이 세월 따라서 변해요. 그것이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지. 당연하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현혹되어서 그 말이 맞는가 했는가 몰라도 공자의 도가 지금 적응이 돼요? 다?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게 마음대로. 남녀 질서의 부동성 그렇게 말하면 유치원 경쟁 뭐네요. 유치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세상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세상에서 인정받던 그 철학이 지금까지 다 맞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석가나 공자나 도덕적인 면 특별히 뭐 비슷하게 보이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이야기했고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했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고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다른 교주와 철학가는 말을 못 했는데 할 턱이 없지.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끝내버리면은 호황된 이야기 같고
어떤 이미지상 말한 것 같고 도덕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부활하셨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른 종교에다 한다 치자. 그게 아니고 본인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죽어서. 부활하고 하늘까지 올라갔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석가와 다른 거예요. 그게 공자와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거는 틀린 거예요. 서로. 종교의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죽으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얼핏 비슷하게 보이죠. 공자나 뭐 맹자나 뭐 노자나 장자나 할 것 없이 소크라테스, 플라토 뭐 동서양의 철학가들 이야기를 섞으면 비슷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면 기억도 안 해. 이름도 없어. 세월 흐르면 그 당대에 이름 높았던 사람들도 비슷비슷하게 되어가면서 세월은 잊힙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셨거든.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 자체를 다시 다르다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 이렇게 공질공 해도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인 거예요.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패망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영원하다. 영원하게 뭘 영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산에 길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나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이 세상에는 특별한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은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져야 발전해요, 사람이.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 중에서 우리가 첫 경험을 해야 될 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완전히 다른 사유체제고 다른 근거의 말을 하고 있고 다른 목표를 말한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대조적으로 봐야 돼요, 다른 교주와 달리. 안 그러면은 접근 못 합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세상이 이기는 우월한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이력대로 우리 삶이 효과를 낼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속을 위해서 살면 돈 많이 버리고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건 몰라도 우리 멸망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진리로 살려고 그러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거둔다.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갈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마태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예수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좋은 결과?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삶의 방식도 은혜롭고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은 지 1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맨 그 자리에 지하 단칸방에서 새방에서 살며 달새 살면서 징징대면서 맨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무 발전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뒷조사 해봐야 돼.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내가 볼 때 100% 잘못 믿은 거예요. 마태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다 살피시고 갚으신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한 번씩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지으시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좋게 여기시고 심히 좋았더라, 뭐 이렇게 쭉 이제 마치게 되는데 매일마다 지으시고 평가를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평을 하셨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다. 뭐 우리 스스로 잘한 건 아니지만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네. 이런 자평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내 노력 끝에 나왔다. 모든 것이 결과다.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가 답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이 돼야 한다니까요. 불신자가 볼 때
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돈 줬고 뭐 유산을 받았는데 뭐 그 교회 가서 그래 된 거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바닥에서 놀라운 건축이 되어졌을 때, 아, 하나님 믿었을 때 됐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의사가 고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건 내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의사도 은혜예요. 잘 고쳐주는 의사 만나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뚝 부러지게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빛과 어두움, 이건 뚜렷하잖아요. 컴컴한 데서 아무리 뭐 빛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져간다고 빛이 납니까? 실제 빛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뚜렷해야 된다는 거지.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요. 죄도 많이 심으면 더 많은 형벌이 와요. 그거 피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의 시험을 받을 때 최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거 오버하면은 나중에 책임 못 져요. 돌이키기도 힘들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동시에 더 많은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생만 아니라 이 지상에 살면서 영생의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 여러 수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죄인이 아닌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 수 있는데 땅에 왔어요. 땅에 내려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라니까. 그냥 내 혼자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얘야 이제 막 땅에 내려가서 네가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준비해라. 안 가요. 나 가기 싫어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미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또 죽으시길 전날 목요일 날 기도하실 때 보세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해서 왔다기보다 아버지를 순종해서 희생하러 오셨다니까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와서. 그러니까 신앙은요 예수부터 순종함으로 되어졌더라고 일이. 그래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이 뭐죠? 순종이어서 뭘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구원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라니까. 순종함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순종해서 의미로 오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뒷말을 갈라 열고 내가 오고 싶은 땅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되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고 우리를 위하여 매맞았으니 우리는 주님의 그 공로를 받았으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니까 우리가 의인돼야 되고요. 당신이 죄인됐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매맞았으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부유해야 됩니다. 원래 물질주의 그 말이 아니고 은총을 받고 나누고 해야 된다니까. 맨날 교인이 어디 가서 얻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틀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교인이 좀 속말로 빌빌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은 없어도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갑을 털고 집까지는 막 20리가 되도록 걸어갈지언정 당당하게 좀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쪼잔하게 사지 말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채통을 지켜나가면 덜컹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심는 대로 심은 만큼 반드시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비나게 사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도 사회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컨디션이 좋으면 일이 잘 그렇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유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돼야죠. 그게 안 되고 뭐 어쩌겠다는 건데. 막 교인 얼굴이 다 죽어가는 인상을 하고 도 닦는 수준에서 주여 그러면서 폼만 잡고 그럼 결과는 안 좋고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실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시고 진짜 성천하시고 진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모든 연육간에 부유하고 생명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70을 놓고도 100이 안 돼서 막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을 가지고도 100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후자 쪽입니다.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니에요. 80을 가지고도 부족해서 20이 부족해서 100을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50만 가지고도 100처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정신세계로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는 실제로 100이 돼서, 실제로 200%가 되어서 세상을 놀래킨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저력은요, 50을 가져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이건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50이 100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요한 마음, 부요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당신께서 빈하게 사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다니까요. 그걸 제대로 알고 예수 믿으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으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하느냐고. 이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그 심령을 보여주고 그 삶의 정서를 보여주고 그 삶의 주장을 보여주고 그 유쾌함을 보여주고 그 영혼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생명력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엔도핀을 돌리고 어디 가라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살고 이래야지 교인이 불신자와 같이 뭐 어디 가서 얻어볼 거라 생각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나님을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타 종교에도 그걸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타 종교와 비교하고 타 철학과 비교한다면은 문화 생활 속에서 뚜렷하게 사료를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다. 하나님 믿으니 우선 내 마음부터 그렇고 내 몸이 그렇고 내 생활이 달라졌다. 다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문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 참여하는 종교라고요. 불교처럼 탈피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관조하거나 철학적으로 변병하거나 아니고 시대를 이겨야 된다니까요. 주도해야 되고 인생의 지구촌의 삶의 주체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믿음을 정의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